여러분 주님 오십니다. 이게 대강절의 의미입니다. 우리의 삶에 오시고 또 이 자리에 오시고 또 우리의 모든 지경에 하나님이 오늘 임하게 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온 세대 통합 예배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사실 우리 한 분 제가 어제 아마 영상 보내드려서 보신 분들 계실 텐데요. 꼭 우리 교회 모시고 싶었던 우리 이영기 집사님이십니다. 특성을 너무 듣고 싶었고, 근데 전라도 광주셔서 서울에 오실 일이 없는데 이번 주간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루만 더 어제 내려가실 분을 붙잡고 꼭 특송을 부탁드렸고요. 오늘 온세대 통합 예배 제가 집사님하고 한 2번 만나서 방송하고 말씀 나누다가 아마 집사님이 간단하게 말씀하시겠지만 집사님이 암투병 중이십니다. 암투병 중이시고 일단 다리의 피부암과 폐암으로 지금 8차 중에 3차 항암 이제 하시게 되고요. 근데 제가 은혜 받은 건 죽는 날까지 찬양하고 싶습니다. 그 말이 제게 너무 감사했고, 지금도 찬양하는 곳이면 어디든 달려가시면서 항암 치료 받으시는데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찬양을 부탁드렸어요. 여러분 우리 박수로 우리 집사님 찬양 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목사님 먼저 말씀하셨지만 저는 찬양 사역자입니다. 그리고 악성 흑색 쪽이라는 피부암을 앓고 있고요. 그리고 항암 3차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폐 쪽에는 먼저 오른쪽에 있는 폐 새 덩어리를 떼어냈고요. 근데 선종이라서 선종은 이렇게 흙 뿌려듯이 뿌려져 있는 걸 선종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폐에는 떼서 더 이상 손댈 수 없을 만큼 암 덩어리가 퍼져 있고요. 머리까지 전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어제 목사님이 특송을 해달라고 해서 특송하면서 저의 간증을 뭘로 할까 제목을 정했는데 있을 때 잘하자. 건강도 모든 걸 다 있을 때 잘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가족도 그렇고 행복도 그렇고 돈도 그렇고 여러 가지 많은 걸 가져봤었거든요. 돈도 그렇고 행복도 그렇고. 근데 그 모든 것들을 잃고 나니까 정말 그게 얼마나 소중했는지 알게 됩니다. 지금 제가 항암을 하면서 가장 하나님한테 기도하면서 고백하는 게 뭐냐면, 오늘 아침에도 그걸 묵상하면서 엄청 많이 울었었거든요. 하나님, 비록 온전할 때 드리지 못했지만 지금 이 고장나 있는 몸이라도 하나님 받아주십시오. 하나님 이 고장난 몸이라도 받아주셔서 고쳐서 써주십시오. 그러신다면 이거라도 바쳐서 주님께 죽을 때까지 찬양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아침에 묵상하면서 기도하면서 정말 펑펑 울었거든요. 있을 때 잘하시게요 우리. 저도 그걸 잊지 않고 죽을 때까지 찬양하는 찬양사역자 이영기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가장 잘 맞는 곡이 이 여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가사에 은혜 받으시면서 같이 하나님께 찬양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글쎄 여기 있습니다. 가슴 아픈 날도 많았었고 기쁜 날도 있었습니다. 짧은 여정을 뒤돌아보니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지금까지 나의 여정은 모두 하나님의 은혜라. 지금까지 나의 모든 여정 인도하셨네. 나의 남은 모든 여정은 모두 하나님께 맡기리라. 나의 모든 삶 마치는 날까지 붙드시리. 가슴 아픈 날도 많았었고 기쁜 날도 있었습니다. 짧은 여정을 뒤돌아보니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지금까지 나의 여정은 모두 하나님의 은혜라. 지금까지 나의 모든 여정 인도하셨네. 나의 남은 모든 여정을 모두 하나님께 맡기리라. 나의 모든 삶 마치는 날까지 붙드시리. 나의 모든 삶 마치는 날까지 붙드소서. 다음 곡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곡입니다. 제 인생에 답으로 주신 하나님이 답으로 주신 찬양입니다. 올 2월에 일본 오키나와 사역을 할 때 제가 너무 많이 울었거든요. 찬양하기 전에. 제가 아는 양민호 선교사님과 제가 아는 안 선교사님의 삶을 보면서 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그들은 정말 평생을 하나님을 위해 살았는데 양민호 선교사는 췌장암 그리고 심장의 스탠스 2개 받고 언제 죽을지 모르는 몸을 이끌고 선교지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데 매일 아픈 거예요. 매일 힘들고. 근데 또 찬양할 땐 일어나서 찬양하고 그런 삶. 안 선교사님은 95세가 넘어가시는 그 나이에
사모님은 쓰러져 계시고 자녀들은 정신지체, 하나는 교통사고로 쓰러져서 95세 나이에 세 자녀를 돌보고 있죠. 일본 선교회 온 그 한 달을 너무 행복하다고 11개월 정말 주님이 어디 계신지 잘 모르겠다고 하면서도 이 한 달 하나님한테 찬양하면서 그 한 달로 평생을 살아가셨던 분. 하나님, 이 두 사람이 하나님을 살겠다는데 왜 그들은 그렇게 행복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저한테 답을 주세요. 그래,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제가 진짜 온몸을 다해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희망이 안 보여요. 하나님, 정말 막 울면서 기도를 했었거든요. 하나님께서 저한테 하시는 말씀, 난 너한테 벌써 답을 줬다고. 네가 고백하고 네가 부르는 찬양, 하나님은 내가 너의 앞길이고 내가 너한테 주는 답이라고 그러시더라고요. 정말 많이 울었어요. 바로 찬양해야 되는데. 근데 내 장기는 참 감사하게도 울면서 노래 잘하기거든요. 지금도 예배 시작하기 전에 목사님 같이 찬양하고 예배 찬양하는 그 찬양에 너무 은혜가 받아가지고요, 막 지금 눈물이 안 멈추더라고요. 근데 들을만하죠. 또 여정 찬양하는데 막 여기서 코를 먹고 있고 여기서 코 먹고 있고 여기는 겁나 먹고 있고 막 그러니까, 네, 제가 막 흔들릴 정도로 여기서 드시고 계셔가지고 그런데 잘하죠. 어찌됐든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이 사랑을 여러분들이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이 찬양도 여러분들 같이 은혜 받고 하나님께 찬양 드렸으면 합니다. 나를 지으시니까 하나님, 나를 부르시니까 하나님, 나를 보내시니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니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들 지금 살아계시는 분도, 여러분들 여기 계신 분도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를 지으시니까 하나님, 나를 부르시니까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내고 사니 하나님의 은혜. 나 찾아없이 그 땅의 넓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아멘. 오늘 이 자리에 그 가족이 다 오셨어요. 우리 희원이, 환희, 찬이 잠깐 일어날까? 주인을 축복합니다. 우리 사모님도 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이 찬양을 계속 들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뿐만 아니라 지금 혹시 질병으로 힘드신 가정이나 개인이 있으시다면 하나님이 주신 날까지 주님하고 더불어 은혜 가운데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제가 장례식장에서 하는 말이 있어요. 우리는 모두가 다 시한부 인생이라고. 여러분 어떤 사람은 50년 남았을지 모르고 어떤 사람은 6개월 남았을지 모르고 어떤 사람은 뭐 내일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근데 따지고 보면 다 시한부 인생이에요. 근데 왜 우리가 꼭 한 달, 두 달 남았습니다 할 때 사랑한다고 말할까? 왜 내가 너한테 이렇게 못해서 미안한다고 말할까? 그건 내가 마음에서 거절하는 거예요. 그렇게 살 수 있는데 더 사랑하고 더 자녀와 부모가 더 행복한 말을 할 수 있는데 마치 영원히 살 것 같이 영원히 있을 것 같아서 우리 거절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 모든 성도분들이 저는 이 축복의 말과 사랑의 말을 매일 고백하며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옆에 있는 분 해볼까요? 자녀랑 같이 있는 분 있다면 혹시 안아주시면서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한다, 사랑한다. 네, 이 말을 좀 계속하며 살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을요 출애굽시킨 다음에 민수기 6장에 보면 제일 먼저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신 게 뭔지 알아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말해라. 그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복을 빌 때에 다음과 같이 빌라고 하여라. 주님께서 당신에게 복을 주시고 당신을 지켜주시며 주님께서 당신들을 밝은 얼굴로 대하시고 당신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당신에게 고이 보이시어 당신들에게 평화 주시기를 빕니다. 우리 마지막 27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들이 나의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렇게 축복하면 내가 친히 이스라엘 자손에게 복을 주겠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우리의 입에서 복을 말하라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가족에게 옆에 있는 사람에게 복을 말하면 내가 그 복을 듣고 내가 너희 자손에게 복을 주겠다. 산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 가장 원하는 게 하나님이 진짜 원하는 게 뭐냐 하면 축복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저주의 말과 미움의 말과 나쁜 말이 아니라 축복의 말, 생명이 살아나는 말, 여러분 이 말을 하기를 원하신다고요. 여러분 오늘 통합 예배를 드리면서 일상생활에서 이 축복의 말의 은혜가 가정마다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베드로 후서 말씀에 보면 베드로 전서 3장에 이렇게 말합니다. 마지막으로 말합니다.
10절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을 보려고 하는 사람은 혀를 다스려 악한 말을 하지 못하게 하며 입술을 닫아서 거짓말을 하지 못하게 하여라. 아멘. 여러분 입술로 남에게 하는 말 중에 혀를 다스려서 악한 말이 아니라 선한 말을 하도록 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왜 하나님 우리에게 저주의 말고 나쁜 말이 아니라 축복과 사랑의 말을 하라고 하시는 줄 아세요? 말은요, 한 사람의 생명을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기 때문이에요. 단순히 내가 언어로 전달하는 게 아니라 그 말이 누군가에게는 살고 싶게 만드는 말이고 누군가에게는 죽고 싶은 말이 된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이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말하지 않고 살아갈 수 없어요. 여러분, 제가 읽은 책 중에 그 루아 브리젠단이라는 사람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여성의 뇌라는 책을 썼어요. 이분이 남성의 뇌도 썼는데, 여러분 이 책을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여성은 하루 평균 2만 단어를 말한다. 여러분 그렇게 살고 계세요 지금. 이분이 캘리포니아 주립대학의 교수예요. 남자는 7천 단어를 쓴다. 여자가 3배란 얘기예요. 왜냐하면 남자의 뇌가 여자보다 통상 큽니다만 기억을 담당하는 뇌는 여성이 훨씬 커요. 그래서 여성은 감정 처리하는 그 능력이 8차선 도로를 움직이는 것과 같아요. 그래서 남자는 감정을 처리하는 능력이 시골길 하나를 가는 것과 같다.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러니까 제발 부인하고 싸워서 말로 이기려고 하지 않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많은 말을 하고 살아요. 그런데 그 말을 한번 녹음해 보자는 거예요. 내가 어떤 말을 하고 사나. 여러분 말을 바꾸면 관계가 바뀌고요. 말을 바꾸면 세상이 달라져요. 여러분 아침마다 일어나서 야 너 뭐 하고 있었어? 너 이래가지고 뭐하러 학교를 가니? 막 이렇게 여러분 하는 말과 일어날 때마다 정말 네가 하루를 얼마나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냐고 말하면 그 하루가 같겠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잠언서에 뭐라고 말해요? 12장 18절 함부로 말하는 사람의 말은 비수로 같아서 사람의 심장을 찌른다는 거예요. 그러나 지혜로운 사람의 말은 아픈 곳을 낫게 하는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말을 할 때 만약에 누군가에게 상처의 말, 저주의 말, 욕을 하게 되면 그 사람이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마음의 화살을 맞아서 언젠가는 그 상처가 드러나고 그것 때문에 그의 삶이 망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반대로요, 우리가 누군가에게 축복의 말과 좋은 말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의 아픈 것도 치유가 되고 생명이 살아나는 은혜가 그 가정 안에, 교회 안에 나타난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하길 바라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에는요 말에 대한 이야기가 너무나 많아요. 여러분 잠언서에 제가 4개만 들려드릴게요. 잠언서 15장 1절 부드러운 대답은 분노를 가라앉히지만 거친 말은 화를 돋군다. 여러분 이런 데 재주 있는 분이 있잖아요. 남의 화를 없는데도 막 나게 하는 분. 잠언 16장 23절 적절한 대답은 사람을 기쁘게 하나 알맞은 말이 제때에 나오면 참 즐겁다. 잠언 16장 24절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 마음을 즐겁게 해주고 쑤시는 뼈를 낫게 해준다. 잠언 21장 23절 입과 혀를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역경 속에서도 자기의 목숨을 지킬 수 있다. 할렐루야. 여러분 말에는 능력이 있어요. 여러분 이게 그냥 제가 설교니까 하는 말이 아니라 제가 체험해 보면 말이 바뀌면 모든 게 바뀌어요. 내가 지금까지 써오던 말이 여러분이 엄선해서 내가 잘 추려서 하는 말들이 아니에요. 내가 들은 말, 어렸을 때부터 내가 받았던 말, 내가 누군가로부터 당했던 말이 내 입에 나오는 거예요. 이게 옳은 게 아니라는 걸 깨달아야 그때부터 말이 바뀌어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족이나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받는 대부분의 이유가 말이에요. 여러분 주먹으로 자녀를 패거나 여러분 이런 부모가 없겠죠? 발로 차거나 있어요? 너 아버지 누구니? 근데 사실 제가 애를 때렸었기 때문에 할 말이 없어요. 저는 그냥 아버지를 용서해 주는 쪽으로 가면 안 될까? 아버지도 바뀔 거야. 그런데 말은요, 그 몸에 난 상처보다 훨씬 더 깊은 상처를 주는데 그걸 아주 경솔하게 여긴다고요.
여러분 우리가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하는 말들을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무서워요. 저 어렸을 때 들은 말 중에 지금도 기억나는 섬뜩한 말이 있어요. 다리 밑에서 주워 왔다부터 시작해서 나가서 뭐 해라 뭐 이런 말, 그죠? 여러분 야고보 사도가 3장 6절과 8절에 이렇게 말해요. 혈은 불의한 것이요 불의의 세계입니다. 그러나 사람이 혀를 길들일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혀는 걷잡을 수 없는 악이며 죽음에 이르게 하는 도구로 가득 차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을 우리가 하고 산다는 거예요. 그런데 결론이 뭐냐면 야고보서 3장 2절, 그러므로 우리가 다 실수가 많지만 누구든지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은 온 몸을 다스릴 수 있는 온전한 사람이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말을 다스리면 내 몸이 온전하게 돼요. 여러분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저 약간 뜬구름 오는 생각 많이 하잖아요. 말을 못 하시는 분도 욕을 할까? 이런 궁금증이 생겼어요. 그래서 제가 저걸 지금 보시면 안 되는데 좀 이따가 보여주세요. 어쨌든 욕이 있더라고요. 이게 제가 보면서 인간은 본능적으로 나쁜 건 말씀을 하시는 분이든 수호를 하시는 분이든, 제가 어렸을 때 수호를 좀 했잖아요. 수호 찬양을. 그래서 제가 가끔 수호를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제가 준비하면서 오해하지 말라고, 혹시 여러분께서 말을 이렇게 못 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말할 때가 있어요. 이건 욕이 아니에요. 이건 산이에요. 수어로 산. 그리고 형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형제 그러면 이 형제예요. 누가 이런다고 이러지 마시라고요. 이게 사람이 말이라는 게 그래서 참 배워야 돼요. 서로가 서로의 언어를 배워야 되고 서로가 말하는 방식을 알아야 우리가 스스로 오해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가 힘들어하는 이유가 뭘까요? 오늘 자녀분들이 왔으니까 자녀분들에게 좋은 말을 할게요. 부모님들의 말투 때문이에요. 여러분, 말투를 바꾸지 않으면 자녀들이 절대로 그 삶이 변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 말 들으면 여러분 이럴지 몰라요. 목사님 뭐 말 가지고 그래요. 원래 나는요 말버릇이 그래도 애들이 다 알아요. 내 마음은 안 그런 거. 사랑해 사랑해 이런 말 못하지만 빨리 밥 먹어 이래도 사랑한다는 말을 알아들어요. 그죠? 여러분 그런데 제가 여러분에게 여쭤볼게요. 뭐 하려고 그렇게 그냥 말해도 되는데 숨은 뜻을 찾게 만드냐고요. 그냥 사랑해 하면 되잖아. 그런데 뭐 밥은 먹었니? 이게 사랑의 표현인 거 알아요. 그러지 말자고요. 그냥 말을 하자고요. 너 많이 힘드니? 네가 아픈 걸 보면 나도 힘들어. 내가 널 위해 기도할게. 사랑해. 너 많이 힘들었지. 여러분 이 말 한마디가 사람이 생명이 꺼져갈 때도 생명을 살릴 수 있는 능력이 돼요. 근데 이걸 굳이 돌려서 그냥 쑥스러워하면서,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말, 사랑한다, 기도할게, 너를 위해서 정말 내가 날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어, 이 말이 쑥스럽고 어색한 집이 있다면 당장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며 바꿔야 돼요. 이 말이 어색하다는 건 아직 그 집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 하나님이 얼마나 좋은 말들을 많이 주셨는지. 사실 저도 말을 너무 많이 하는 목사잖아요. 가르치고 성경 공부하고. 그래서 정말 말을 하다가 오해하게 될 만한 말들을 할 때가 있어요. 그때 얼마나 하나님한테 회개하는지 몰라요. 내가 하나님 말을 지켜주십시오. 그랬더니 야고보서 3장 1절 설교하다 읽는데 이 말씀이 눈에 보이는 거예요. 형제자매 여러분 성생이 되려 하는 사람이 많아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이 아는 대로 가르치는 사람은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게. 어이구 말 조심하자 이런 생각을 정말 많이 했어요. 사실 제가 돌이켜보면 제가 다른 분 얘기할 수 없잖아요. 제가 말을 좀 험하게 했었던 사람이에요. 겉으로는 안 그러지만 제가 학교에서 후배들을 가르칠 때, 또 대학에 돌아와서 대학에서 아이들 가르칠 때 제가 말버릇이 진짜 자극적이었는데 제 안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었어요. 얘가 잘 되라고. 후배들이 글 써오잖아요. 같이 발표하거나 세미나하면 늘 이렇게 말했어요. 넌 이건 글이라고 써왔냐? 야, 넌 네가 계속 공부를 해야 되는 사람인지 아닌지를 먼저 생각해봐. 왜냐하면 제 스승님이 페이퍼 있으면 던지셨던 분이에요. 넌 사회에 다른 일로 봉사하면서 살면 안 되겠니? 이러면서 배운 거예요. 여러분 학교에서 아이들 가르칠 때 제가 노래하는 친구, 우리 반주하는 분들이 또 제 학교의 제자분들인데, 학교에서도요 제가
노래하는 걸 듣고 그러면 제가 불러다가 그랬어요. 너 꼭 노래하면서 살아야겠니? 이렇게 불러서 네 노래를 듣고 싶어하는 사람이 있을까? 결정해라. 더 늦기 전에. 시간 낭비한다. 여러분 근데요, 집에서 새는 바가지 밖에서 샌다고 제가 결혼하고 나서 제 아이와 아내한테 이렇게 말하는 걸 제가 너무 늦게 깨달았어요. 제 아내한테 늘 그랬어요. 무슨 말을 하려고 하면 늘 저는 결론이 뭔데? 지금 당신이 하는 말이 된다고 생각해? 좀 더 생각하고 와. 아이에게 정말 심한 말을 많이 했어요. 제가 써보니까 그래요. 야, 공부 안 한다고 저한테 만약에 제 아내가 하은이 공부 좀 하게 해줘. 그러면 그냥 좋은 말 하면 되잖아요. 제가 제 녹음기를 틀듯이 한번 그대로 써봤어요. 하은아, 너 그렇게 공부하려면 그냥 하지 마. 야, 그냥 그냥 맘 놓고 놀면서 살아. 왜 힘들게 공부를 하고 지알이야. 뭐하러 너도 힘들고 엄마 아빠 힘들게 하니? 내일부터 학교 가지 마. 책도 찢은 적이 있어요. 여러분 제가 이런 인간입니다. 근데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지만 딸을 통해서 제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울면서 회개했는지 몰라요. 그 말이 걔 안에 상처가 돼서 저하고 얘기할 때 제 눈을 피하고 제가 손을 들면 때릴까 봐 겁나고 이런 모습을 제가 초등학교 어렸을 때 보면서 제가 하나님 앞에 제 말을 좀 바꿔주십시오라고 기도한 게 지금까지도 안 되는 게 있지만 매일매일 노력해요. 훈련이라고 생각하고 평생에 하나님이 내게 훈련을 주셨다라고 생각하고 그 말을 훈련해요. 여러분 신앙이에요. 훈련 없이 되는 게 없어요. 기도도 훈련 없으면 안 되고요. 성경 읽는 것도 훈련 없으면 안 되고요. 그러나 한 번 내가 훈련해서 그 말씀이 내게 되면 그때부터 하나님이 내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을 보게 돼요. 남을 자극하기 위해 내가 했다고 스스로를 합리화했지만 결국 내가 남보다 낫다는 교만이 남을 향해서 이런 막말을 하게 됐다는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부끄러운지 몰라요. 사랑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기 바래요. 하나님 내 입에서 자녀에게 좋은 말만 나가게 해주세요. 내 삶이 힘든 걸 자녀에게 전가시켜서 자녀에게 화풀이 하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 내 말을 고쳐주세요.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만져주세요. 위로의 말, 축복의 말, 여러분 사랑의 말은 정말 자녀들이 살아나게 해요. 오늘 온세대 통합예배 오신 모든 가정에 이 말이 바뀌어서 정말 볼 때마다 서로 안아주고 싶고 서로가 얘기하고 싶은 가정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과 이야기하고 싶어 하지 않는다면 제가 뭐 저런 애가 다 있냐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제가 나에게 말을 못하게 된 이유가 뭘까를 생각해 보시면 반드시 하나님이 나를 통해 깨닫게 하시고 나를 통해 하나님이 어떻게 말해야 되는지를 입술에 담아주시는 줄 믿습니다. 자녀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너네들 좋은 얘기만 할 줄 알았지. 여러분이 함부로 하는 말이 엄마 아빠가 평생을 살아오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자녀를 잃어버리는 아픔을 주는 거예요. 만약에 엄마 아빠 싫어 왜 나를 낳았어 이 말이 여러분 듣는 엄마 아빠한테는 죽고 싶은 말이에요. 아무리 힘들어도 그런 말을 할 땐 엄마 아빠들 마음에 제가 그런 적이 있어요. 저희 딸이 엄마 아빠 내 친구는 운전기사가 있는데 왜 우리 집은 없어? 아주 어릴 때예요. 그래서 제가 딸한테 그랬어요. 딸아, 운전기사가 있는 집은 좀 어려운 집이고 자기가 운전할 줄 아는 집이 참 좋은 집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살았어요. 근데 마음에는 미안한 게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어느 부모든 자녀에겐 좋은 걸 주고 싶잖아요. 그런데 못 주는 게 너무 마음 아파. 근데 자녀가 그 마음을 조금이라도 이해해 주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제가 정말 드리고 싶은 말은 서로가 어떤 환경에서든지 좋은 말을 하면 그 말로 인해 관계가 바뀌어요. 사실 여러분 저는 확신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우리의 말을 좀 바꾸기를 서로가 노력하면 이 가정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천국을 맛보게 될 줄 믿습니다. 저는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늘 이 온세대 통합 예배를 통해서 주신 말씀이라고 믿고 또 오늘 이영기 집사님 정말 저에게 주신 은혜로운 찬양을 통해
제가 여러분에게 힘주어 말합니다. 있을 때 잘하자. 이게 오늘 저에게도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고요. 마지막 한 구절만 읽고 말씀 마칠게요. 에베소 4장 29절 같이 읽고 마치겠습니다. 나쁜 말은 입 밖에 내지 말고 덕을 세우는 데에 필요한 말이 있으면 적절한 때에 해서 듣는 사람에게 은혜가 되게 하십시오. 아멘. 여러분, 내 힘으로 안 됩니다. 내가 본질상 정욕과 욕심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정말 맡기십시오. 매일 주님 앞에 서십시오. 그럼 주님이 우리를 다듬어 가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찬양을 함께 부르고 싶어요. 이 찬양의 가사가 그렇습니다. 나의 입술은 주님 닮은 듯하나 내 마음은 아직도 추합니다. 받을 사랑만 계속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낮엔 해처럼 밤엔 달처럼 살고 싶은데, 욕심도 없이 세상 비추며 살고 싶은데, 그러나 나는 내 거친 영혼은 그렇게 살지 못합니다. 오늘 이 고백이 우리 하나님 앞에서 고백이 되고 온 가족의 고백이 되길 바라고요. 하나님의 그 입술을 지켜주시고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함께 찬양할게요. 아멘. 낮엔 해처럼 밤엔 달처럼 그렇게 살 순 없을까? 욕심도 없이 어두운 세상 비추어 온전히 남을 위해 살듯이 나의 일생에 꿈이 있다면 이 땅에 빛과 소금 되어 가난한 영혼 지친 영혼을 주님께 인도하고픈데 나의 욕심이 나의 못난 자가 언제나 커다란 짐 되어 나를 짓눌러 마음을 곤곡해 하니 예수여 나를 도와주소서. 우리 일어나서 2절 가사하며 봉헌하겠습니다.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그렇게 살 순 없을까? 남을 위하여 당신들의 온몸을 온전히 버리셨던 것처럼 주의 사랑을 베푸는 사랑 값없이 거저주는 사랑 그러나 나는 주는 것보다 받는 것 더욱 좋아하니 나의 입술은 주님 닮은 듯하나 내 맘은 아직도 추하여 받을 사랑만 계수하고 있으니 예수여 나를 도와주소서. 우리 시간 함께 말씀을 기억하면서 결단하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 주십시오. 이사야가 고백한 것처럼
내 숯불로 내 입술을 찢어 주시사 내 입술에 거룩함이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우리의 가정이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의 말과 축복의 말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도 하나님 성령의 말이 충만하게 인도해 달라고 이 시간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이 시간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이 자리에 불러주시고 우리의 말하는 것과 우리의 모든 이야기 가운데 주인 되어 주시사 아버지 정말로 생명을 죽이는 말, 아버지 정말로 상처받는 말, 아버지 남에게 더 헐뜯는 말이 아니라 아버지 정말로 누군가의 생명을 살리는 말, 아버지 하나님께 나아가 주님의 영광을 돌리는 말, 아버지 정말로 하나님 우리 안에 그 말들이 살아 역사하게 도와주시고 부모와 자녀가 아버지 정말로 그 사랑의 말로 하나가 되어 안아주고 주님 앞에 살아가는 가정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은 그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내 힘으로 안 되나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사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성령 가운데 인도하여 주셔서 온전히 채워주시고 온전히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부족하오나 하나님이 함께하시며 능치 못한 명줄 믿사오니 오늘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사 우리가 있는 자리가 하나님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너 입에서 어찌하여 축복의 말과 저주의 말이 함께 나올 수 있겠느냐.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금 내가 했던 말로 인해 상처받은 가족이 있다면 주님 앞에 정말 주님의 위로와 용서와 축복의 말로 변하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과 우리의 모든 걸어가는 여정에 주님 인도자가 되어 주시사 우리가 넘어지고 절망하고 무너질 때마다 다시 일으키시는 부활의 소망이 오늘 주님으로부터 임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이영기 집사님의 가정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케 하시고 특별히 집사님 모든 남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 질병 가운데 고침을 주사 하나님 찬양하며 주님을 영광 돌리는 삶이 아버지 마지막 주님 부르시는 날까지 계속될 수 있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생명과 시간과 달란트와 모든 물질이 주님의 것임을 인정하며 이 시간 예물을 주님께 드렸습니다.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와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충만 교통 위로하심이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삶의 말을 바꾸기를 주님 앞에 소망하며 훈련하기로 다짐하며 삶의 자리로 돌아가는 여기는 한 분 한 분 머리 위에 자녀와 그리고 가족과 일터 위에 주님 세우신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